우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가운데 오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안녕하세요. 죽전우리교회 중동부 친구들 김왕호 전도사입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지난 한 주는 햇살도 많이 따뜻했었고 또 벚꽃도 피면서 아름다운 모습을 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따뜻한 햇살처럼 아름다운 벚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이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살아왔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부활주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랑이 담긴 명령이란 제목을 갖고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떠한 중요한 사건이 있었나요? 삶을 살다 보면 돌아봤을 때 진짜 이거는 너무 나한테 중요했어,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였어, 이런 일들이 있었나요?
전사님 같은 경우는 대학 입시 과정이 정말 독특했었어요. 전사님이 고3 때 반에서 이제 야자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담임 선생님이 부르셨어요. "왕호야, 잠깐 일로 나와봐. 여기 이 학교가 정말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마감 2시간 전이었어요. 그래서 막 불이 나게 이제 원서를 썼죠. 막 쓰고 자기소개서 쓰고 면접 보고 결국 그 학교를 갔어요. 근데 그 학교를 갔던 게 돌아보면 제 인생에서, 전사님 인생에서 너무 아주 중요한 일이었었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또 죽전누리교회에 온 것도 전사님 인생에서는 중요한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을 만날 수 있고 또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죠. 이렇게 각자의 삶 속에서는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은요,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이며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중요한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믿음, 삶의 방향을 결정한 예수님과의 사건이 있는지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중요한 사건 2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바로 십자가 사건과 부활입니다. 십자가 사건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자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죠. 십자가 사건은 매우 중요하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하나의 연결고리인 거죠. 이와 같이 십자가 사건이 중요하듯 또 중요한 것이 바로 뭐다? 부활입니다. 십자가 없이 죄사함이 없듯이 부활 없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과거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부활은 현재와 미래를 여는 출입문이라고 할 수 있죠. 기독교가 더욱 빛나고 가치 있는 것은요, 십자가의 아픔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 없이는 희망도 없고요, 부활을 빼면 영원한 생명도 없고요, 부활을 빼면 기독교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만큼 부활은 큰 기쁨이자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부활까지 이어지는 이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요, 그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이유만으로 침울하고 낙심해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왜 꾸짖으셨을까요? 꾸짖으신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사람이 죽었으면 슬퍼하는 게 마땅하지 않나요? 나에게 소중한 사람, 나에게 너무나 귀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당연히 침울하고 슬퍼하고 낙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꾸짖고 계십니다. 왜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 즉 부활을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 슬퍼하였고요,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보시며 연약한 믿음을 책망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계속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부활할 거야,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야, 제자들에게 반복하시면서 이야기하셨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살아난 모습을 본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마리아가 가서 얘기합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2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이, 엠마오 가던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갑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을 직접 본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제자들을 향해 갑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근데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책망하고 꾸짖으셨는데요. 그 뒤에 바로 명령을 한 가지 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은요 14절에서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다고요?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하다 라고 혼내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상하게도 복음을 전파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복음을 전파라는 것은요 단순히 야 가서 전도해 단순한 일을 시킨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위대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명령을 맡길 때는요 사실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고 가치 있는 명령을 맡길 때는요 그 사람이 믿을만 해야 돼요. 듬직한 사람이어야 하고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하지만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어요? 예수님이 믿음 없다고 했고요 마음이 완악하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맡기실 때 너희 너무 훌륭해. 이 정도면 내가 너희 믿고 맡길 수 있겠어. 나 이제 하늘나라 올라갈 테니 나 이제 승천할 테니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잘해봐. 이 마음으로 맡기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꾸짖으시고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셨던 것인데 이 모습에서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셨던 그 연약한 모습으로 제자들을 판단하셨더라면요 이 명령을 하셨을까요? 아니죠. 믿음이 없고 완악한 사람에게 이 중요한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에이 너희 쓸데없어. 너희 쓸모없어. 내가 너희를 어떻게 믿어? 너 이거 진짜 할 수 있어? 아니 너희 못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마땅했죠. 왜냐하면 믿음도 없고 마음이 완악했던 사람들인데.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아 나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파하라 라고 당부하고 명령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판단 기준이요 제자들의 어떠한 모습이나 능력이나 그들이 갖고 있던 스킬이나 그들의 재력이나 학벌이나 이런 것을 보셨더라면요 이 세상에 예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을 기억해 보세요. 제자들의 직업을 기억해 보세요. 그들이 세상 가운데 떵떵거리면서 가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까? 그들의 삶의 환경이나 그들의 삶의 터전이 모든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우위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었죠. 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전사님이 뭐가 잘났다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전사님이 능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전사님이 힘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똑똑한 것도 아니고요.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시기 위하여서 그 마음을 누리게끔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또 다른 명령을 하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은혜이자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일을 맡겨주신 것만으로도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그 일을 맡기시면서요 세상으로 그냥 보내지 않으셨어요.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제자들을 그냥 세상 가운데 보내지 않으셨고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표적을 허락하신 이유는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제자들을 사용하시고 동참시키시겠다는 예수님의 마음과 의지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명령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님의 이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그 명령에 따라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파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19절에 보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뒤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주께서 함께 하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 땅에 육체는 계시지 않지만 여전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수없이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눈으로 몸으로 경험한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않았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고요, 다시 부활을 증명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들의 능력, 모습, 모양으로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사랑을 누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또 다른 명령을 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없어도 그 사랑을 누리고 복음 안에 동행하길 바라시는 사랑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명령은 복음을 전파하던 그 제자들이 다시 한번 그 복음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세상 가운데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증거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도 기억했을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며 표적을 보이실 때마다 그들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졌을 거예요. 오늘 이 명령은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느끼고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러려면요, 복음을 전파하려면요, 나 먼저 그 복음을, 그 사랑을 경험해야 되죠. 결국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끔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자 또 하나의 은혜가 바로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이라는 거죠.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시는 과정에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동역자는요, 그 일을 하는 위치가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찌 예수님과 감히 동등한 위치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능력, 인품 그 어떤 것도 예수님과 동일해질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즉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 것은요,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세워가시겠다는 예수님의 의지이자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은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려야 하고 고난이 따르는 일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게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게끔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자 하나의 보호장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장면 속에서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마음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명령하시는 그 장면 속에는요, 예수님의 그 의지와 사랑이 녹아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발견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나아가는 일은요, 우리가 수많은 것을 헌신하고 우리의 살을 깎아가며 고통을 겪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자 하는 또 하나의 은혜이자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진정한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어떤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게 누리고자 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 사랑, 그리고 부활하신 장면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넉넉히 누리고 지속해서 누리고 영원히 누리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부활하신 이후에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함께 선포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부활하신 이후에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그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